주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초원인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약속을 전달하는 모세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은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지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영원한 힘으로 우리를 지탱하시며 어떤 적도 우리 앞에서 물리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다 보니 사실 우리는 영원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하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게.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마치는 순간 그 약속은 더 이상 영원하지 않은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유한한 인간은 영원을 약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후까지, 아니 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처소가 되어줄 거고 내 영원한 팔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놓이기도 하죠. 좌절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영원한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의 처소가 되어줄 거고 너희를 팔로 지켜줄 뿐만 아니라 너희 앞에 모든 어려움들, 대적들을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작은 문제, 우리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작은 이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큐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하신 팔로 지키시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변치 않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 속에 평안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찰하기 질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현재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안식과 편안함을 주는 하나님의 처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성찰하기 질문을 통해서 앞서 제가 이야기한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찰하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한 친구가 제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아 봤어요. 동천 목사님, 기도 응답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이 주님 AI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몰라서 주님 AI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잠시 기다리면 양이 2마리가 되었네요. 여러분은 삶에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그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답변이 도착했는데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며 응답을 받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뜻대로, 나의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그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문을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생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며 그 확신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굳센 팔이 우리의 힘이 되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